저희들이 이번 주간에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신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 한 절만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에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이후에라도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직접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인하여 고린도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아무래도 이곳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애착이 가는 그러한 교회였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곳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바울로부터 많은 복음의 말씀도 듣고 또한 말씀도 배웠습니다. 1년 6개월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도 또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내용들 보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 예배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범들도 사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마저도 전도하기에 아주 벅찼던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유대교가 예수를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배신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어떤 내용을 그렇게 전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자신들을 배신한 그러한 배신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어쩌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그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렇게 바울을 방해하던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네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는 이제 세례를 베풀게 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내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도망가듯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각 교회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성찬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은 언제나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문의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곳 지역에 보내서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그 세심한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향하여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예배와 관련되어진 성찬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바울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이 편지로밖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바울이 그곳 고린도 지역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3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시기였고 특별히 바울은 저기 멀리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일지 여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고 어쩌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어쩌면 이것이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기에 바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바쁘고 또 한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열심의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곳 가운데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 제일 먼저 기도가 사라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 가운데에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떠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에는 어쩌면 그 은혜의 빈자리에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내용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로가 그룹을 짓는 것이고 파벌을 짓는 것이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연사가 가장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말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역시도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그 예배의 모범 자체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어쩌면 현대의 눈으로 보면 예배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예배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뜻이 강해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도 이렇게 많이 자기 마음, 자기의 주장들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자기가 한 소리 하면 더 위대해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고 느꼈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서로를 향한 저주만이 남았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싸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이 자신들의 싸움이 이제는 어디로까지 펼쳐지느냐, 급기야 바울에게 그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다. 어쩌면 이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베소로부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언제쯤 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기도 조금씩 변경을 하고 이 장소도 이렇게 변경하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참으로 이 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바울을 몰아갔습니다.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공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그 어떤 책임자들에게서도 자신이 진짜 사도다라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추천서 한 장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보기에는 추천서 한 장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이 엉터리 사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둘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태생부터가 가짜냐 아니냐,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닌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고 공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1장 1절에서부터 보다 분명하게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고린도 교회는요, 단순히 바울을 비방하는 데 있어서만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적어도 이 자신들의 교회로부터 바울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하여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로부터 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은혜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 모습들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은혜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의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먼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서로가 이렇게 그룹을 짓고 파벌을 짓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의 모습에서는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없애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에는 분명 사탄 마귀가 이제는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최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가 없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가 사라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의 방법이 무엇이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일 때 자신이 당한 똑같은 그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교회에 대하여 그러면 나도 한번 공격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그들과 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타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참 그 말씀이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격의 수단은 또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회복하여 오히려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으로 그네들에 대하여 타이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럼 너네들은 구원도 받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라고 이렇게 저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말씀으로 타이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공격에 대하여 그 변론의 모습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여태껏 그렇게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7장에서 이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전에 8장의 말씀에부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제를 바꾸어서 8장에서부터는 연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다가 갑자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인가 어색한데 왜 갑자기 연보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러한 궁금증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보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튀어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연보하라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보하는 것, 이 사이에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각각에 떨어진 이 두 개의 섬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원어로는 고르반이라고 쓰고 도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연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관대함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기아, 모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둘 사이에는 그 말 자체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둘 사이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돕는 것에 중점을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연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즉 고린도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나 고린도 교회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바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가뭄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흉년,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했으니까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손길을 펼치기 위한 연보의 문제가 오늘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주 쉬운 그러한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네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도냐 지역과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고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살더라도 그곳에 가보기는커녕 그 이름조차 듣기가 쉽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으면은 자신들의 절기 때에 그 거리를 마다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고 또 가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평생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교회를 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느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직감적적인 그런 청원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곳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예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 시작에 있어서는 예스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가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극적이든 뭐 일단이든 그래도 예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정신을 사실 높여 사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이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모습들 속에 그 공통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행함에 있어서 그 실천의 진행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분명 한쪽에서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진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한쪽에는 분명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은혜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예스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예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신앙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눈물겹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역시도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고 심지어 많은 환난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쁜데 어쩌면 가까이도 있지도 않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그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힘에 겹도록 도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회는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주라라고, 무엇인가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눠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마게도냐 교회가 어떠한가, 분명히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서 예수가 주인이 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넘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1년 전부터 먼저 연보를 시작을 했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자신들의 원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먼저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일의 진척 상황이 너무나 지지분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지, 중간에 한번 쉬고 나면 절대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과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어쩌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바울이 이번엔 자신이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사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이 공격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소문마저도 완벽하게 사라진 그런 형편에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자신을 공격하던 그 모든 공격의 내용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자신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쩌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기도 부족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이웃 사랑에 대하여 너네들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책망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진심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연보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죠. 불쌍한 자들에 대하여 도와야 된다 안 도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어쩌면 이러한 사도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지고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하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율법사의 물음에 대하여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마저도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던 유대인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책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너네가 이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보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하기도 바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자들,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자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완전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연보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때문이었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온갖 수작들로 인하여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이 온전한 신앙적인 열심들의 행동이 대하여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해야 할 사역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모든 사역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서로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들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마저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책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채찍질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참 사도다라고 하는 이것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는 사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어쩌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때로는 책망하면서까지도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성도들대로 물론 책망받지 않음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 책망으로 인하여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책망을 듣고서라도 다시금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다 분명한 교훈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짐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짐한 대로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고 실천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 은혜가 떠난 그러한 교회들처럼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는 않았는지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싸움들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싸움의 내용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모두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소원하는 바 새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